이제 성경을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피해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나 부모, 또 우리가 말하는 사역자들, 목회하는 자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등에 대하여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멸시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그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었다. 그 마음이 마비되었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 라는 이 말이 조금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이냐면 목이 곧다 라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언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랄까요? 성경에서 당시의 문화적인 입장이라고 해야 되죠. 당시 문화적인 입장을 표현한 다음에 이 멍에를 쓰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목을 이리저리 항소의 소를 이렇게 어거하고자 목적이죠. 그런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책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책망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죠? 징벌, 또 아니면 재앙.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임하느니라. 그런데 그 재앙이 갑작스레 임하는데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피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치유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선하고 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을 통하여서 개선되거나 그 사람이 진보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게 있죠. 책망을 받으면 불명코 그 자리에서는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또 바로 한순간에 손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명코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마음에 안갚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치유가 되지 않았다,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돌이킬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이유죠. 그들이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에 의해서 전혀 돌이킬 이유를 찾지를 못한 것. 왜 내가? 이러는 것이죠. 계속 되풀이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죠. 그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요. 엘리 제사장도 말을 해요. 아들들에게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결국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뭘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하나님께서요. 그 포기한 아버지까지 죽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그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 맞죠?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맞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아들들도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함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뭘 합니까? 아주 나쁜 일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들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제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성해지니까 점점 부모로서의 역할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죽입니다. 처음에 아들의 목숨들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들이 결혼했던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임신되어졌던, 그러니까 며느리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 임신되어졌던 사람들, 자녀들도 유산되어지고,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고, 그 책망하는 자도 이제 그것을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 하지 않은 거죠? 계속 나팔을 불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 포기해버린 거죠.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지만 그 책망이 그에게 유익되지기보다는 도리어 뭐 했어요? 도리어 역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더라? 역으로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책망을 그들은 역으로 여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너 잘하느냐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당신 항상 옳으냐 라는 이런 대적하는 말, 대항하는 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 책망을 하는 사람을 도리어 잘못했다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을 도리어 비난합니다. 이들은 자주 책망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냐면, 자주 책망을 듣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주 책망하는 사람의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상 철학이나 세상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로 말이 되어져서 이제는 놔두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안 하는 거죠. 아마 엘리 제사장도 체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아마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체면도 채워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그 범죄가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그 제사장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 누구들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가 발달해서 뭐 그것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봐서 그의 얼굴을 봐서라도 뭐 합니까? 대충 안면을 봐줄 수도 있었겠죠. 아마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걸 느끼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안 합니다. 결국 함께 죽는다는 것을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엉뚱한 화제로 이제 순간적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책망하는 자의 인격과 행동을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그 책망에서 벗어나는지를 습득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책망을 자주 들어버리면요, 그 책망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책망만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책망을 어떻게 듣는 법을 습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갑자기 피망이 오는데 피할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서 피망은 누가 주십니까? 책망하는 자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거절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린까지 우리는 자주 자기중심적 사고를 배우게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각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각 사람의 그 인격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그 표명하에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더 많지, 그 사람을 코렉팅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는 부모들이 차츰차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러죠.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보편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다 부모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다 책망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책망은 잘못한 것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잠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책망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쉐어링하면서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고 겸손히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잠언 1장 23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 본문도 읽으면 자주 봤던 내용이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에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라.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 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우리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다 설명해주는 그 마치 주석과 같습니다. 주석. 그렇죠. 이곳에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쉐어링했던 말들이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했던 쉐어링했던 말들이 이곳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여기에 관련된 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말하는 것을 또 지적질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바로 오늘날에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너무 커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나리스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병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중심, 자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웃 간에도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교회에서 분란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다 이런 요소들이더라고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인정해 주니까 차츰차츰 불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력한 통제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 와요. 그리고 다 똑같이 찬송은 불러요. 근데 생각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더라는 거예요. 각자 임의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요, 예배 예식 중에 한 파트인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난 거예요. 마치 찬송가나 막 기쁘게 부르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불렀든지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 가사도 기억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가 마음에 남고 회개되고 이해되어지고 또 내게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예식 중에 하나예요. 와, 오늘 예배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은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적다 보면 적을수록 각자 자기 판단대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교회에서는 분쟁과 불평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24절 잠언 1장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여기서 부를지라도 손을 펼지라도 이 말은 뭘까요? 특히 이 부르다라고 손을 펴다라는 것은 충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고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충고를 뭐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로 막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각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하여서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듣고 뭐 하지 않네요. 그것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손을 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에게 충고했다 이것입니다. 견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요. 잠언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들에게는 어때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아니 왜 재앙을 만났는데 하나님 좀 이상하냐 이러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리시스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재앙을 만났으면 구제해야죠.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에게 계속 말을 했는데 안 들었잖아.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그 책망의 날 때도 그 재앙의 날에도 뭐래요? 그 입만 사라고 말하고 있더라. 입만 사라고. 그 마지막 때에도 입만 사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요. 한국에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분은 마지막 지옥 문턱에 딱 떨어져갖고 주님 앞에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대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할 사람 같다고 보니까. 왜 안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 전능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 안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에게 책망을 했잖아. 계속 너에게 말했잖아. 아니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아무 말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웃어버리고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대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는 거죠. 책망은 때로는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슬기로운 자에게는 그 책망이 뭐같이 들려요? 그에게 금고리와 같이 들린대요. 금고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며 저희가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읽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시편의 말씀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를 칠다라는 것은 뭐예요? 책망한다 이 뜻이겠죠. 바르게 한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망을 할지라도 그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이다. 이걸 기름같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기름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은총,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하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같이 여기다는 것은 좀 더 구약적인 개념에선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재하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141편 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것처럼 내가 그 성령을 거절하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음성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있죠. 주 음성 외에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 부를까 했는데 내일 부르려고 내가 다시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내일 찬양에도 또 내일 설교에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바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라는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혹시 재난을 만날 때 내가 그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 욥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욥도요. 의인이라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의인이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향해서 거봐라 너도 이렇게 하면서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뭐같이 올 것이다? 급속하게 올 것이고 이걸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언 15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에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 이 말은 곧 우리 성령께서는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도 훈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비는 부모의 대표 명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와 책망에 대해 반발하는 자, 달게받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쉐어링에서도 나왔지만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을 하냐?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를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어떤 사람이 거만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라고 할 때 이 거만에 대한 부분에서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을 거만한 자. 잠언서에 나왔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만한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게 책망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책망하는 사람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혼내주거나 잘못을 고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타일러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정하려고 책망하려다 보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단쳐서 오히려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그걸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책망하는 사람을 잘못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너희가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9장 7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전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책망을 해주면요. 5만 가지 말과 또 자신의 그런 말들이 언어적 폭력이죠. 언어적 폭력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쳐서 폭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야 되지 않을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로 뭐합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예요? 한 선지자 그러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뭐합니까? 정신과 의사는 엘리야가 우울증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우울감을 빠지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근심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반발하고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를 해서 앙심을 품고 덤벼드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책망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수욕을 당할 것이니 도리어 피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어링하면서 잠시 나왔던 것이 그 머리에 뭘 쌓는 것 같아요?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오직 지혜자의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도자들에게 넓은 도량을 가지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는 성도들에게 넓은 도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도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젊어서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군대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부터 생각을 참 많이 고쳐 잡았던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도 그랬겠지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나를 바꿨던 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수십 독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졌고 또 많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그렇더라고요. 많은 책망과 많은 교훈들을 통하여서 그때 그런 시간들을 내게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시간들 나로 성장되는구나. 내가 성장되는구나.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성장될 걸 믿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 들지 아니하고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지? 왜 나만 이렇게 책망을 듣지?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런 것을 내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식해버리니까 도리어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것 같고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군생활 하면서. 그래서 군대에 있고 난 후에 다시 신학교에 갔을 때 좀 더 여유로웠었던 것 같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요. 도리어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책망하기보다는 피하는 방법도 하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잠잠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러더라고요. 평생 자식이 속썩여도 그 자식한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본 부모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부모가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힘이 없어질 때 어쩔 수 없구나 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그런 마음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주일 설교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말을 주일날 해야 될 설교가 오늘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 하필 본문이 좀 겹치는 본문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사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성도, 도량이 넓은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이 넓은 성도로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